자, 조금 전에 읽어주신 야고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인생을 아주 야무지게 살아가는, 인생을 야심차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제가 굳이 야무지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계획이 있고, 인생의 꿈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실천적인 의지도 이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참 멋진 삶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늘이나 내일 떠날 거예요. 출발 준비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지금 농촌 시골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 많은 도시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간도 정했습니다. 목표 1년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가서 뭐 할 건지 목적도 분명해요. 장사하러, 사업하러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목표도 정확합니다.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계획에 없는 게 있습니다. 기회가 안 보여요. 뭐 사기를 치겠다, 도둑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있거든요. 이러고 보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도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목표를 가진 사람이니까 정말 야심찬, 야무진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성경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에요. 이분에 대해서 어리석다라는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런 느낌이에요. 들어보아라,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런 느낌이에요. 들어보아라,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뭐 내년에 어디 가서 뭐 일하고 뭐 공부하고 목표를 세운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린 잘한 건 줄 알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아 들어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제 보니까 계획은 너무 중요해요. 계획, 목표도 너무 중요해요. 꿈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기 전에, 목표를 갖기 전에 더 중요한 거, 인생 자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인생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그 인생의 꿈도 세우는 거고 인생의 계획도 갖는 건데, 인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인생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영원히 내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인생에 대한 이해가 없이 꿈만 꾸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뭔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나도 꿈도 꾸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생명에 대한 이해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를 생명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바이올로지로 생각하는 거죠. 생물학적 의미에서 생명이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영어 성경은 쉽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NIV 성경에 What is your life? 우리의 life,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산다는 게 뭐냐, 이 삶이 뭔지를 먼저 규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요, 이 인생의 무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해본 적도 없고 고민해본 적도 없고 답도 없어요. 없으면서 단순하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러 간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어리석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사람의 계획 속에 몇 가지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착각이 몇 가지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착각은 뭔가 하면, 자, 내 삶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 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I can control. 내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My life.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내 인생 다 이룰 수 있지. 뭐가 걱정이야. 내 인생 내가 뭘 못해. 내가 주인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16장 1절에 보니까 현대어 번역이에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계획 세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자판 두드리면서 계획 세우는 건 뭐가 어렵겠어요? 하는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으면은 이런 단어는 지구상에 없어야 됩니다. 실패, 좌절, 절망, 슬픔, 아픔, 고통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거죠. 누가 그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실패, 좌절, 상처, 질병, 죽음 얼마나 많은 불행적인 단어들이 이렇게 많아요. 만약에 설계대로 다 된다 그러면요, 그 유명한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은 절대로 침몰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요,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착각은 뭔가 하면 내일은 반드시 온다. 어떤 분들은 내일은 반드시 온다 이거를 불변의 진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자, 자연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내일은 당연히 와요. 왜 그런가 하면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날마다 돌면서 각도가 달라지게 되면서 태양을 보게 되니까 이게 아침이잖아요. 지구상의 자연 만물은 내일 있지만은 사람은 달라요. 인간적으로 가게 되게 되면, 실존적으로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온다? 틀린 얘기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지난 주일 이야기인데, 지난 주일이에요.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같이 모여서 모임 끝나고 이제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무실동 사거리 이제 지나오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더라고요. 그냥 그 119 구급차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그냥 옆에서 큰 밴이 받아가지고 구급차가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사방에 차 망가지고 깨지고 삐뽀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렇게. 그날은 뭔지 모르고 왔는데 다음날 전국 뉴스에 떴어요. 충주에서 어떤 남자분이 전기톱으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쳐가지고 이제 충주에 큰 병원이 없으니까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이제 막 오던 길이거든요. 근데 사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SUV가 받아서 구급차가 옆으로 확 쓰러지면서 유리 다 깨지고요, 차 다 망가지고 차 찌그러지고 결과적으로 그 차에 탔던 그 환자분도 돌아가셨어요. 그게 뉴스에 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지요.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그런 거예요. 내일이 보장됐다고요? 당연히 내일이 올 거라고요? 예. 이거 착각 아니에요? 제가 내친 김에 좀 이렇게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2025년도 교통사고 통계를 찾아보니까 아직은 끝난 해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가 없어요. 마침 작년께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 전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20만 건이 넘어요. 안 놀라시죠? 20만 건이 넘어요,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만 해서 2,512명이 돌아가셨어요. 자, 제가 내치김을 더 찾아봤어요. 지난 1년 동안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8만 9천 명.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3만 3천 명.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2만 9천 명. 1년 동안에 대한민국 지난해 사망자가 35만 8천 명. 제가 그랬는데요, 35만 8천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한 도시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도시예요? 원주가. 우리 원주 인구가 36만 명입니다. 원주에 100세 할머니들도 계시고요, 태어난 지 한 달, 두 달 아이들도 많아요. 이 원주 같은 큰 도시가 1년에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송두리째 사라지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35만 8천 명이,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요? 내일이 온다는 게 불변의 진리라고요? 이거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착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그거부터 먼저 헤아려 봐라.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답을 줬는데 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답이에요. 인생은 안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개라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애게? 인생이 안개밖에 안 된다고? 애게?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데 이 안개라는 말 자체는 헛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안개가 가진 특징을 인생이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안개 속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안개는 허상이 아니고 존재하는 거죠. 안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개는요, 사진으로 찍으면요, 다 나오는 거예요. 안개 속을 통과할 때는요, 앞도 보이지 않아요. 안개는 존재하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개가 존재하는 실상이긴 한데 안개 특징 한 가지 뭔가 하면 손으로 잡을 수 없다. 이게 안개의 특징이에요. 안개는 분명히 존재해요. 사진에도 나온다고요.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손으로는 안개를 잡을 수가 없는데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내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을 하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생에서 정작 제일 중요한 것들은 잡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젊음은요 잡을 수가 없어요. 젊음은 만약에 젊음을 내가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세월을 내가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잡아가지고 들고 있다가 내가 늙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을 내게 확 씌워서 다시 이렇게 갱생하고 리뉴얼 얼마나 쉽겠어요? 젊음은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예도 잡을 수가 없어요. 명예를 내가 잡을 수가 있으면 잡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내가 좀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 무실당할 때 내 거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모자처럼 딱 쓰고 나타나면 명예를 딱 쓰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지만 명예는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랑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랑도 내가 사랑을 잡아서 내가 주머니에 넣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화장하듯이 늘 사랑을 바르고 다니면 평생 사랑하며 살 것 같은데 사랑도요 깨지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도 내가 잡을 수만 있으면 내가 잡으면 내 것이 되잖아요. 내가 잡아서 내 속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늘 행복을 향수 뿌리듯이 내게 뿌리고 다니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교통사고 날마다 나고요. 실패, 좌절, 배신, 아픈 사기, 사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것 하나 내가 잡을 수 없는데 여러분 그중에 물질도 있는 거 아세요? 물질도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생각에 내가 물질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거 물질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평생을 물질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의 꿈이 뭐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자유스러운 삶을 로망으로 생각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갈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을 가지면 좋겠다. 와우,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갖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재벌 출신이 아니잖아요. 서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삶에 최소 물질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사용해요. 30대 절대 못 얻죠. 30대 내 집도 못 구할 수 있는데 40대도 마찬가지죠. 50대가 돼도요 그래도 모든 걸 마음대로 다 쓰지 못해요. 60대 70대 넘어가면서 간신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아파트도 구입하고 여분도 생기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 아세요? 돈이 있어도 쓸데없다는 거. 돈이 많은데요 이제 여행도 못 다녀요. 무릎 아파서. 돈이 많은데요
먹지도 못해요. 치아가 안 좋아서. 돈이 많은데요, 좋은 것도 못 먹어요. 이제 소화도 안 돼요. 이제 뭐 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떠나는 거죠. 죽을 때라도 가져가면 좋겠는데 죽을 때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천국에 갈 때 가면 좋겠는데, 우리 천국에 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 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 미리 보내는 거니까. 하지만 나는 못 가져가잖아요. 어떻게 해도 결국 자식들에게 물려줘요. 그 자식들이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평생 돈을 위해 살다가 결국 나를 위해 못 써보고 또 다음 때 자식을 위해서 남겨주고, 대부분 부모들은 인생을 모두 자식들을 위해서, 이분도 자식을 위해 살고, 이분도 자식을 위해서, 이분도 또 자식을 위해서. 나는 뭐예요? 결국 돈도요, 물질도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안개에 대해 다른 얘기 해볼게요. 이 안개, 내가 잡을 수 없는데 더 중요한 거, 안개는 해가 뜨면 빨리 사라져버려요. 아니, 아침에 자유해가지고 한 치 앞도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해가 뜨게 되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인생이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아. 이렇게 짧은 게 인생이고, 언제 세월 다 먹었지? 세월을 뭘로 먹은 거지? 인생 얼마나 바쁜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나이 먹는 속력은, 세월 가는 속도는 자기 나이하고 똑같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살 때는요, 1km, 시속 1km로 달리는 거니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시속 1km요? 거의 서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보이지도 않아요. 5살 때는 시속 5km를 가는 것 같아요. 10살 때 되게 되면 시속 한 10km, 이제 조금 가는 것 같아요. 30살 되게 되면, 제법 이제, 시속 30km. 50살 되면 시속 50km예요. 제법 70살 되면 시속 70km. 이제 정신이 번쩍 나. 80살 되면요, 시속 몇 킬로? 90살 되면 시속 몇 킬로요? 그게 느려요? 쏜살처럼 지나가는 인생은요, 안 살아봤으니까 미지의 세계, 캄캄한 미지의 세계니까 막연하게 길다고 느낀 거예요. 왜? 내가 모르니까. 그런데 살아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중요한 거는 인생이 짧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짧은 인생을 길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생이 짧다고 알고 시작했으면요, 세월 낭비 안 하거든요. 후회하는 거 만들지도 않아요. 또 한 가지 착각은, 인생이 짧으니까 헛되다. 이거 정말 착각이에요. 짧아서 헛된 것이 아니라 짧아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희소성의 원칙 아시잖아요. 작을수록 귀한 거. 왜 금이 귀해요? 왜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없으니까. 적으니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빨리 지나가니까 헛되다? 그게 아니고, 안개처럼 짧으니까 헛되다? 이것이 아니라, 짧으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생을 살면서 이거를 모르고 살아요.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인생을 살고 낭비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안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안개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안개에 가게 되면, 빠지게 되면 방향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개 낀 날에 배들이 지나다닐 때 선장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안개 자욱한 날에 가장 중요한 거 건강이 아니에요. 지갑이 아니에요. 선장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등대예요. 등대.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안개 같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건강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라 등대예요. 어디가 진리냐예요. 어떤 것이 빛이냐. 그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아는 것이 인생의 숙제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는 잘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사업하고 돈 벌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안개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짧은 세월을 내가 어떻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판단해 보면서 헤아려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돈, 단순하게 먹고 살아가는 것, 단순하게 밥,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안타깝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안개 같은 존재로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충분히 알아야 되고, 내 인생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껴야 되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 속에서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축복을 생각하고,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키우고 필요하면 사업도 하고 여행도 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 없이 세우는 그 인생의 의미, 바로 그 부분이 바로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오늘 야고보서가 말해주는 전체적인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착각이다. 그것을 교만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사람 하나가 소개됩니다. 이분은 꿈을 가졌어요. 목표를 가졌습니다. 돈 버는 게 목표예요. 꿈대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놨어요. 그날 밤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그동안 내가 너무 수고 많았지. 얼마나 땀 많이 흘렸어.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내일부터는 일 안 할 거야.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고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업에 성공했어요. 꿈을 이뤘습니다. 창고를 채웠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찾으면 내가 준비한 거 무슨 소용이 있으며 네 것이 되겠느냐.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내가 세운 목적, 내 인생의 주도권,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인생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추구하는 그게 무언가요? 이 사람처럼 물질 아니에요. 어떤 건강 아니에요. 삶의 성공 아니에요. 거기에 영혼을 다 바치고 시간을 다 바치고 마음을 다 바쳐쳐갈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그러는 사이에 인생은 안개처럼 지나가고 때가 되면 the day is coming, 그날은 오고 있는데 그 때가 되게 되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해를 마치는 이 순간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쫓아가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표가 헛된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차피 내가 잡을 수 없는 거, 헛된 것들,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 손을 붙잡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